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제물을 드리는 장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와 또 부정을 말끔히 청산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서의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장은 희생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을 때의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 이를 범하거나 헛된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 때의 아주 엄한 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7절까지에서 해막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소에 관해서조차도 아주 세밀한 규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욕심을 억지시켰던 것입니다. 근절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우상 숭배의 지약을 미연에 방지시켰던 것입니다. 더욱이 생명의 존귀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로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거룩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불가능함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특별하게 강조하며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막에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해막문으로 끌고 가라. 거기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특별한 장소를 따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나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왜? 전에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보수 수리하는 공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것일까? 그럼 모세와 백성들 입장에서 똑같은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 말씀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뭐지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차 명령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다시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4절도 보면 먼저 그래서 너희는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내가 여길 것이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교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우상 숭배 못된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악습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저 말로만 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데 4절에 보면 만약 경고를 무시하면 그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겠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방신과 하나님께 동시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그것에서 음란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가축을 잡고 제일 먼저 일부를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수, 염소의 신, 그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 그 식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우상신에게 드리는 습관을 보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전에 너희가 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짐승뿐만 아니라 식용, 먹는 가축을 잡을 때에도 해막에서 잡도록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곧 죄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전에 했던 대로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도 우상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혀 두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는 자가 들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귀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믿기로 다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음란한 행위로 더럽혀져서 드려지는 제물은 화목은커녕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잡을 때 상황, 그건 여기서 생축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희생 제물이 아닌 자기들이 먹을 식용을 잡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식용으로 쓸 생축이라도 아무 곳에서나 잡고 우상신에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서 거기서 잡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 앞에서 드리려 가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그것이 희생제물이든 생축 잡아서 먹는 고기든 항상 그 밖에서 우상 앞에 드리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와라.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가 될 것이고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식용, 먹는 가축을 잡을 때에도 회막 앞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했습니다. 들에서도 잡고 산에서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명령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막문에서만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번거롭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꼭 회막으로 가서 일리가 있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이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문의 규례로 인해 손해보다는 번거로움보다는 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회막으로 갖고 나와서 잡으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을 잡을 때에 우상 숭배 간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상 숭배. 회막문에서 잡게 할 것은 우상 숭배 간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라. 들에서 짐승을 잡아 전에 했던 것처럼 들의 신인 숫염소 형상인 판이라고 하는데 판신에게 제사하던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만 하라.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요. 이는 곧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만 드려라.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법과 규례와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인생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사랑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그 법을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단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삶에 있어서도 만은 아닙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회막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말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용을 위한 짐승의 도살 장소, 규례는 한편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거창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김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까? 혹이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속셈을 채우기 있어서 들어가서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지 않을 곳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일까? 혹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점을 치는데 드리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용하다는 우상숭배에 돈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욕심을 따라 엉뚱한 곳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중대사를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언제 다녀오셨수? 응? 이중적인 모습.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들에서 이방신에게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직구진 4명의 전도사들이 미아리 용하다는 처녀 보살집에 갔습니다. 이름이 처녀 보살이 간판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전날 전도사이지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야, 서로 빡세게 기도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딱 기도하고 딱 갔습니다. 순번을 기다리고 딱 들어가 앉았습니다. 처녀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야, 손님 가신다. 그럼 뭐예요? 같은 업종에 계신. 그러니까 점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여러분이 그런 데서 점을 봤다. 그 사람은 가짜야. 왜? 두 번째,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크리스찬이라면요,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 왜 그러시, 교회나 잘 다니시라고. 그분이 진짜야. 또 어딘가 찾아가지 말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되겠네. 신문 보면서 토종 비결도 보지는 않습니까? 핸드폰 오늘의 운세 한번 또 보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따라서 거짓 역술인과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이런 모든 것들이 성서 안에 해막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막 밖에서 들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는 자신의 속셈을 차리는 행위.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영하다는 사람도 믿고 그래서 되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래서 되겠수 한번 예, 지정된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섬기는 교회에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출장 갔거나 멀리 또 이사 갔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바로 알아야 되고 이제는 바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해막이라고 계속 강조하셨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바른 예물을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상을 몹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데 가서 기웃거려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신에게 전에 했던 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다 끊고 해막 안에서만 예배하라. 할렐루야. 성서 안에서만 예배하라. 아무리 용화되는 사람, 아무리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